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네, 부활이라는 것은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에 여러분들이 나는 부활신앙이 모르겠다.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부활이 도대체 뭐며 예수 믿으면서 부활하는데 도대체 이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부활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왜 이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안 했으면 이혼을 안 했을 텐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그러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일 처음 믿을 때 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삶을 사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천국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인데 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과 이 땅의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데 이 땅의 그 어느 종교라 할지라도 다 나름대로 천국을 말하고 극락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 부활의 독특한 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최소한 500명 이상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3일 동안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살아계신 모습을 수백 명 이상이 봤다라는 것이죠. 어느 종교도 그렇게 리얼하게 기록된 그 경전을 가진 책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극락을 간다. 또 천국이 있다. 영생을 할 수 있다. 등등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네 그 경에 써놓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창시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증거가 얼마나 큰지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교회가 계속 세워지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변화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좀 착해지고 배워서 좀 덕이 세워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나보다 얼마만큼 변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착해진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는 완전한 변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봤을 때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저희 어머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이고 사람 앞에 가서는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발표입니다. 이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또 음악 시간 같은데 나와서 뭐 하모니카를 배우면 하모니카 불고 또 캐스터네트를 쳐보고 그리고 풍금도 쳐보게 하고 그런 실습을 하러 나가는 게 가장 싫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한 곡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와서 돌아가면서 그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불러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뭐 몇 번을 불러야 나왔고 그리고 그 앞에 나와도 입은 벌어지지만 다리는 후두두를 떨리고 어떻게 하고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이 있고 저는 그것을 제가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뻔뻔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담대한 것도 참 축복이더라고요. 그렇지 못하는 소극적인 어디 가서 정답을 알아도 완전하게 100% 알기 전까지는 대답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학교쯤 들어가서 성령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조금씩 담대해지고 사람 속에 그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이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객지에 나가서 세상에 가서 사람들과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배반을 할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같이 할 사람인지 그런 것조차도 이게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와요. 와서 이런 거 저런 것들을 괜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야,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또 아니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한번 만나러 갈까?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식적으로 뭐 박식하지는 않은데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인가 저도 신학교 가면서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하지 못하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사람의 표면으로 사기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기꾼이 사기꾼 같으면 한 사람도 속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절대 사기꾼 같지 않은 게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좀 허술해 보이고 이 사람은 가짜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쩌면 가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가짜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유난히 좀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속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보게 해요. 물론 신과 같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을 수 있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으로 친근하게 다가오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내 밑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충성된 종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하는지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복음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하게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그런 눈은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대개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끼리도 만나면은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건 잘난 척이 아닙니다. 나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축구를 하면 얼마나 합니까? 그러나 축구는 하지 못해도요. 어떻게 하죠? 그 TV에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저런 거기서 저쪽으로 줘야지. 아니 왜 걔한테 줘? 왼쪽에 있는 애한테 9번한테 줘야지. 그거는 축구는 하지 못하지만 그거는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그렇게 정말 큰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죠. 그게 병 고치는 의사,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투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런 것들보다도 어떨 때는 그게 더 소중한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바라기는 결론으로 말하면 여러분에게도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절대 세상에게 속지 마십시오. 물건을 사도요. 똑똑한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해서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짝퉁인지 진품인지를 모르지요. 똑똑한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가 현명한 주부는요. 과일을 사러 야채를 사러 가도 이거는 조금 기간이 오래됐구나. 똑같은 사과를 봐도 요거는 따온 지 오래됐구나. 또 오이를 봐도 저 오이는 싱싱하다. 시금치를 봐도 저 시금치는 벌써 여기 갖다 놓은 지 한 3일 된 것 같으네. 이거를 벌써 알지 않습니까? 현명한 주부는. 그러나 초딩 주부들은 잘 모릅니다. 저 싸면은 덥석 사죠. 집에 가서 골라보면은요, 속에 보면 다 썩고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주부가 주부 2단, 3단, 7단 올라가면 그건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근데 10년, 20년 주부 생활해도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년만 주부 생활해도 그걸 또 잘하는 사람이 유난히 또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됐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람에게는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마귀에 조종하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마시고 또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좀 어수룩해도 괜찮아요. 사람한테 속으면은요,
진짜 돈 몇 푼 털리면 돼요. 옷 입는 거 이거 뜯겨버리면 돼요. 근데 영적으로 속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지옥에 간다는 사실. 마귀의 유혹에 끌려서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지옥 가는 그 문턱까지도 내가 천국에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안다 이 말이죠. 거기에 속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그런 일들에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시간 없애죠. 오늘도 운동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수영장을 가면 좋지요. 오늘도 아니면 영화관이나 극장이나 또 오늘도 보니까 무슨 어디서 쇼를 하고 트로트 가수가 오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돈 10만 원 내고 가서 구경하면은 내 흥이 돋아지고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도 헌금 내면서 시간 없애가면서 또 옷도 또 깨끗하게 입고 머리 손질도 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헛된데 이상한데 홀려가지고 아니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는 잘 믿었는데 떡하니 내가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지옥 문 앞이라면 이건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오늘도 한 600만 명의 예배를 드립니다. 1000만 명 예배 드리고 기독교인이 1400만, 1000만 명 그런데 그거는 죄송한 말이지만 그건 다 뻥입니다. 최고로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최고 숫자를 정점을 찍을 때가 1400만, 1200만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 2000년 초반입니다. 2000년대까지. 근데 2000년이 넘었으면서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코로나 때 완전히 교회가 한 10,000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성도들이 한 350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줄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때 350만 명이 빠져나가고 지금 남아있는 숫자가 거의 한 6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550만 명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뽑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550만, 600만 명이라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10분의 1가량인데 10명 중에 9명은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많은 것 같고 주위에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만 교회 다녔던 사람일 수는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오늘 내가 지나가다 10명을 만나면은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9명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개미를 보게 되면 그 개미가 그 무리를 이루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과학을 잘 아시는 분들은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개미를 이끌고 가는 그 집단 중에 실질적으로 한 20%만 그 나머지 80%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가만히 개미를 관찰해 보니까 집을 짓고 짐을 옮기고 다 그러는데 20녀석만 진짜 일하지 나머지 80은 그냥 건탈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일하는 녀석 20%만 데려다가 한쪽에다 놨더니 역시 또 거기서도 20%만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또 거기서 80%는 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세상사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직장이나 그리고 기업이나 또 이렇게 인간사에서도 보면 정말 정작 리더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많으면 30%. 10명 중에서 정말 이끌고 가는 사람은 2-3명이 이끌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나머지 7명은 다 개인입니다. 다 개인이어서 어디로 누구를 따라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끌고 가겠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정말 마음이 많은 사람 2-3사람이 딱 그 집단을 끌고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직전 6.25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정권을 잡을 때 그때 이 당시에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가 70%였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자가 3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나갔죠. 여러분 근데 역설적으로 말입니다. 뭉치지 않으면 나름대로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이 70%가 있고 공산주의를 말하는 30%가 있어도 그들이 결집을 하면 그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죠. 우리는 정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30%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알곡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만큼은 30%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두 100%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99마리의 양이 있고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99마리가 남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마리 양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99마리의 양을 한쪽에다 잘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심정이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30%만 리더되고 30%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돌려내가 된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태가 그렇게 된다면 그건 심각한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들러리와 진품과 같이 갈 수 있지만, 그렇게 돼서는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앞에 다 섰을 때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100%다 천국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돼요.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저는 그래요.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목사님이 제일 신앙이 좋으니까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신앙이 좀 두 번째니까 두 번째 쓰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세 번째 쓰고, 그렇게 쓰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지만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를 들어서 점수를 매겨봤을 때 가만히 보니까 점수가 다 똑같아. 그래서 다른 데라,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교회라 같으면은 이렇게 1열로 혹은 3열로 쭉 세워서 누가 1등 신자, 누가 2등 신자 혹시 그렇게 세운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만큼은 아이고 실력이 똑같네. 1열 횡대로 서. 1열 횡대로 똑같이 서. 그러니까 우열을 가릴 수가 없네. 그리고 똑같이, 야 천사들아 나와라. 이건 너희들이 나와서 그 면류관을 똑같이 세워줘라. 동시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세워줘라. 저는 그런 우리 모두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있는 대로, 여러분 항상 제가 비유 말씀을 할 때 손이 중요합니까? 발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코가 중요합니까? 귀가 중요합니까? 우리 몸 가운데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새끼손가락 하나가 중요하고요. 새끼발가락 하나가 중요하고, 여기에 있는 이 눈썹 하나까지라도 다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엔진이라고 말하지만 그 튼튼한 엔진, 1000마력을 낼 수 있는 스포츠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작은 볼트 하나만 빠져버리면 그 차는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악셀을 밟아야 되는데 악셀하고 연결되는 그 볼트가 하나 빠지면 아무리 밟아도 차는 나가지 않아요. 그 볼트 하나가 그 차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성경을 보면 꼭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나는 보면은요, 이렇게 많은 오케스트라 중에 그냥 가끔 한 번씩, 1분에 한 번씩 쿵 치는 북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모니를 이루듯이 저와 여러분이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거듭난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 속에서 정말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영적인 존재로 군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날마다 매진하고, 이왕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는 것은 바로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이 땅의 모든 이 교회가 잘못된 부분 중에 딱 하나를 우리가 꼭 지적하라면, 구원받고 끝난 것으로 말미암는 신앙자들을 많이 양산했어요. 그래서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해서 구원받으면 이것이 끝, 이렇게만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데, 교회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사탄,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교회를 전수받아 초대교회 신앙을 받았으니 그 신앙을 후대에게 물려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행전 교회에서 했던 부위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2000년 동안 유구한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켜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고 이 성경책 한 권을 품 안에 안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의 저까지 여러분까지 온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만약에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 동안 과연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전하오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이 성경 말씀을 굳게 지키고 교회를 끝까지 고수하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철저한 신앙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신앙의 발단이 어디냐? 부활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고 가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열매 맺는 신앙에 이르기까지 간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든지 또 의학적으로 어떤 해부를 해봐서 어떤 논문을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해될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성경 말씀을 보고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해도 부활에 대해서는 왜냐? 육신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본 증인들을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증인들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마치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더러 바보같이 믿기만 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문을 한 단계 들어가서 믿음의 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보여지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전혀 터무니없고 이솝 우화만도 못한 이상한 내용들 그리고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는 말하지만 기적 중에서도 아주 유치한 기적과 같은 것들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구약이요 신약이요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요 신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은 그대로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으로 열고 들어가서 이 성경 말씀들을 해봤더니 창조에 믿어지지 않는 일들, 부활에 믿어지지 않는 일, 이것들을 다 무시했는데 한번 믿고 들어가 보자. 믿고 들어가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터무니없는 것조차도 내가 한번 믿어봤더니 그대로 되는 것들을 체험한 자들이 또다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였지만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폐간되지 않고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왜곡되지 않고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다시 변경되거나 그러지 않고 2000년 동안 원문 그대로 내려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변함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변개해서 따로 썼다면 그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 말씀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믿고 그 가치를 체험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가치는 뭐냐?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라고, 세상에 곤란한 일이라고, 세상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홍해가 갈라졌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까짓 거 나에 대한 문제, 인간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나를 엄습하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했는데 무엇을 걱정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보는 눈이 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가장 이제 작은 것이 부지런한 것 중에 이제 개미니까 제가 이해를 많이 합니다. 개미가 가다 보니까 큰 산이 있어. 큰 산이 있어서 저 산을 넘으려고 애쓰고 애써. 겨우 넘어가는데 큰 개울이 있어. 그 개울을 못 건너가고 쩔쩔쩔쩔 매고 있지만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까지 그 발로 한번 쭉 밀면 그만이에요. 개미의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강이고 개미의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산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그 이상의 것이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태산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태평양과 같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떤 눈으로 바꿔지느냐? 하나님이 보는 시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 그리고 일제시대 때 총과 칼이 와도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너를 죽이겠다, 네 가족을 해야겠다, 본인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야로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불에 태워져 죽은 사람, 사자굴에서 죽은 사람, 검투사에 죽은 사람, 또 그 다음에 숨 막혀 덮여서 죽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어떤 것들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시야로 신앙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검투사가 있지만 검투사보다도 내 앞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개비가 있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화형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사자가 할지라도 내 눈앞에 하나님의 시야로 보여지는데 내 눈앞에 무엇이 보이냐? 영원한 천국이 보여지고 그리고 천국의 길이 보여지며 조색 찬란한 진주문이 보여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이 보였기 때문에 그까지 그 눈앞에 보이는 사자, 검투사의 칼, 그리고 화형당하는 그 장작더미는 성냥불같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 마음에 예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궁이에서 불이 났어요. 아궁이에 불이 났으면 이게 큰일 났다 생각해서 빨리 불을 꺼야 되지만 바로 옆에 소방서가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 불 나봤자 소방서에서 그저 거기는 배를 울릴 필요도 없고 소방서에서 그냥 물만 한번 쫙 껴주면 우리 집에 아무리 큰 불이 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야로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긴다라는 것이 이 부활의 신앙의 요점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죠.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이한 행적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그 일은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치 개미 위에 사람이 엄청나게 크듯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세상의 어떤 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잠깐 1시간의 기도가, 우리가 한 번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이 성경 한 절을 믿는 그것이 세상의 어떤 큰 문제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것이에요. 육적인 것은 아무리 커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보이는 것, 이 지구 덩어리가 크다 할지라도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이 어마어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유한한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이 땅에,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몸이 아파, 팔목이 좀 다쳤어, 또 밥을 먹다가 밥상을 엎었어, 또 만약에 어떤 일을 하다가 컴퓨터를 한참 치는데 컴퓨터가 날아갔어. 그 굉장히 속이 상할 것 아닙니까?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차 안에서 쓰리꾼을 만나가지고 지갑을 잊어버렸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속상하죠.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꽝 터졌어. 스리를 당했는데 전쟁이 터졌어. 자, 밥상을 엎었는데 전쟁이 터졌어. 또 내가 무슨 일을 컴퓨터를 하는데 컴퓨터 문서가 다 날아가는데 전쟁이 터졌어. 그러면 컴퓨터 문서 날아간 게 문제예요? 아니면 밥상이 엎어진 게 문제예요? 아니면 내가 길을 가다가 조금 손목 다친 게 문제예요? 그거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고 당장 전쟁이 났으면 이 전쟁을 어떻게 대처할까? 거기에 목표를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생의 생명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앞에는 다 복종되고 불복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당당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무책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우리 두 딸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큰딸, 지금 직장 생활한 지 벌써 한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딸이라서가 아니라 퇴근할 때 한 번도 웃지 않고 온 적이 없어요. 항상 문 열고 들으면 엄마 그러고 이제 들어오면은 엄마 아빠고 들어올 때 항상 웃으면서 들어요. 한 번도 화내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가 맹세합니다. 혹시 속상해서 엄마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야 오늘 김치찌개 해놨다 그러면은 금방 또 웃어요.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회사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회사에서 얼마나 위로 또 아래로 속상하겠어요. 왜? 그런데다가 또 얘가 또 예수 믿음이 있으니까 밑에서 일 못하는 것도 다 해주죠. 위에서 또 더 밑에 사람에게 해야 될 것도 얘는 까다로우니까 얘는 만만하니까 또 얘한테 시키는 그런 좋아하긴 하지만 또 그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스트레스는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네끼리는 하지만 위에서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화내고 집에 들어온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쁨이 어디서 나나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것을 초점을 둡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저쪽에 있습니다만 그 장로님 딸 한 분도 그랬어요. 걔는 정말 학교도 똥통학교 나왔어요. 공부도 되게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회사를 들어갔는데 걔는 이제 실력이 안 되지. 몇 명이 갔어요. 면접을 하는데 한 명 뽑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됐어요. 야, 네가 됐어? 나도 놀랬거든요. 근데 왜 뽑았냐 그걸 봤더니 처음에 면접으로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웃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넌 뭐가 좋아서 우냐니까 그냥 좋아요. 넌 합격. 이미 마음속에 합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말 걔는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어른들 섬길 줄 알고 사람 만나면 인사 잘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서부터 또 인사하면은 어른들이 또 1,000원짜리도 하나 주고 그러잖아요. 어려서는 또 돈 받는 맛에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애들 인사하면 반드시 돈을 줘야 돼요. 반드시 돈을 줘요. 이게 명심하세요. 진짜예요. 애들 인사하면 반드시 줘요. 그 버릇 나빠지게 주지 말고 그런 건 또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간 인사하면 반드시 돈 주세요. 그러면은 내 사랑 하나 만드는 거야. 걔는 나만 보면은 먹을 거 있어도 제일 먼저 갖다 주고 무조건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나 저 할아버지요. 제일 먼저 되는 거야. 자, 어쨌거나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기쁨이 수반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넉넉해져요. 좁은 곳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가 하는 일에 얽매일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것들은 지옥 불가들이고 쟤들은 결국은 멸망의 도가니에 빠질 자들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어서 잔치자리에 있을 자들인데
무얼 그까짓 걸 가지고 내가 화를 낼까? 그래서 성경은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오리까지 다 좀 바래다 줘. 힘들어 죽겠는데 바래다. 아니야. 내가 심리까지 바래다 줄게. 겉옷을 잘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는 일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시야를 보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정말 변화된 생활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그런 성도들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스타트로 부활의 신앙을 제일 먼저 발산하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제가 서두에 말했죠. 부활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죽으세요. 나를 죽이세요. 내 존재가 없애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소리 나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입만 열었다면 예수 얘기만 나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탕 얘기 나오면 안 돼요. 과자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저기 제주도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삼촌 얘기 나와도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그런 얘기가 가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주 재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고 믿음, 거룩, 영광, 은혜, 축복, 성령.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만이 쓰는 고급 언어예요. 할렐루야. 그런 언어가 교회 안에서 돌면서 거기에 이제 양념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 단어가 그런 단어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잠식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럴 때 부활의 신앙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뒤로 계속 지금 이 2장이 남았거든요. 오늘 저는 사실 너무 피곤해서 설교를 15분만 하려고 그랬어요. 안 되죠. 여러분도 보니까 잘 들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끝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어쨌거나 교회는 그래서 그냥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님께서 감독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아예 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건 뭐냐면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맞추죠. 이 세상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하다못해 심지어 노래방에 가도 있어요. 교도소에 가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의 밭이나 놀분의 밭이나 흥분의 밭은 착하다고 비가 더 내리는 게 아니에요. 놀분의 밭은 저는 못됐으니까 내가 비를 덜 내려줘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흥부가 됐든지 놀부가 됐든지 부지런한 밭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충만인데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대표가 필요한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보니까 홍해를 가르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지팡이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대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여리고성을 10바퀴만 도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요. 교회가 비밀이요. 천국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적인 것들이 열려진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을 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기에 2000년 동안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린 죽지 않습니까? 만약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데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아니면 안 오시면 우리 교회를 후대에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물려줘야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증거를 우리 자녀들이 봐야 돼요. 엄마 이거 걱정이야.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드러내야 되죠. 그리고 야, 이 일은 말이다. 내가 이렇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진짜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하나님이 내가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교회가 그대로 존속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죽어도 교회는 죽으면 안 돼요. 목사는 죽어도 교회는 계속 지하교회가 됐든 만명이 됐든 모의가 됐든 교회가 됐든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대로 정통 초대교회 그 정통 교회를 그대로 후임자 누구에게든지 물려주어서 교회 문은 절대 닫으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야 교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본체 대신 주님이 오시면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이 교회를 섬겼던 자들은 요한계시록인들은 우리는 신부와 같이 주님을 만나 영원한 하늘나라 거룩한 예루살렘 성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